미국의 한 식당에서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인데, 식사를 마친 한 신사분이 웨이트리스에게 무려 3,000달러의 팁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서빙을 하고 있는 웨이트리스에게 수고했다고 돈을 팁을 줬는데 3,200만 원을 줬어요. 얼굴 보니까 더 많이 내주실 분 같아. 별로 안 놀래는데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기쁨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팁을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인사 나누세요. 옆 사람에게 나는 집사님에게 기쁨조입니다. 네. 다른 분을 향해서도 자신감 있게 하세요. 나는 집사님의 기쁨조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다가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오니까 그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아쉬운 일 많았죠.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천의 목욕탕에서 사고가 있어서 29명의 목숨을 잃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K-POP 스타가 자살을 해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보면 2017년도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런데 이 변함을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 어떤 긍정적으로 좋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서 오늘 변화되어진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좋은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야곱도 변화가 되면 나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야곱의 변화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이 변화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기로 결정하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년도 표를 제가 기도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오늘 제가 송국영신 예배 때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변화가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항상 새롭게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차가운 폭풍 한 소리 몰아치는 그러한 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그 변화를 사모하면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지금 147세예요. 147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유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만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바로 축복의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축복을 빼앗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발뒤꿈치를 잡고 당겼던 존재.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려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뺏어버리잖아요. 축복을 빼앗는 존재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인도 4명이나 얻어가지고 그냥 자식도 많이 낳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 만들려고 노력했던 존재였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로,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자녀를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9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총명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영적으로 예민한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오늘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세밀하게 좀 다루려고 생각하는데 장자가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어요. 루벤에게 준 예언의 메시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루벤이 장자예요. 장자. 그리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아들 낳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그런데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그랬어요. 그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루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서모인 비라를 성폭행해요. 이건 이방인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젊음의 정욕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정욕이에요. 이 정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우리가 암논을 알고 있죠. 다말을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그만 범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줘요? 이 다말을 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형제들 간의 살인극이 벌어지고 암논도 죽임을 당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젊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루벤이 그러한 젊음의 정욕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끊어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루벤은 이 사실에 대한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로 존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바로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공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요함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시몬과 레위는 칼의 폭력의 도구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모임을 갖지 말래.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라 그래도 가지 말래. 그들이 야 집회를 열었으니까 와서 참여를 해라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 땅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면서 추장이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할례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딸을 줄 수가 없다.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 폭력의 도구라고 했어요. 폭력의 도구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 보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몬과 레위는 성질이 좀 급했던 것 같아. 무슨 일만 있으면 얼굴이 벌게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레위가 귀담아 들어요. 잘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혈기가 문제구나. 이거 고쳐야 되지. 안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속에서 혈기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왕궁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점잖은 공부를 했겠어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는데. 근데 오늘날 마흔 된 사람이 마흔이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갔는데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워. 말리다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취업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쳐서 죽입니까? 그러고서 그게 무서우니까 광야로 도망을 간다고. 도망을 가요. 근데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요. 가기는 가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야. 금식 기도하고서 두 돌비,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주었단 말이야. 십계명을 갖고 쫙 내려오는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있으니까 이 두 돌비를 집어 던지잖아요.
깨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할 때마다 아무리 화나도 그 두 돌비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니까 여기다 내려놓고 다른 돌멩이 해서 던져버려야 되지 어떻게 그 두 돌비를 던집니까? 그게 어떤 건데?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성질 부리잖아요.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보면 예?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지팡이를 갖고 그냥 명하면 물이 콜콜 나와 반석에서. 그런데 백성들이 속색인다고 이 지팡이를 갖고 그냥 두드려 패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질 때문에. 길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성질이 무서운 거예요. 성질이.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정말 재밌다 하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야곱이 자기 조상인 레위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을 칼질했기 때문에 너희들 저주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저주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그 무엇도 기록해요? 자기 잘못도 기록하잖아요. 두 돌비 집어던진 것도 기록하잖아요. 다 기록하잖아요. 참 모세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다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레위의 자손들이 이 혈기를 극복해요. 혈기를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 제사장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혈기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전 안에서.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막 성질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늘 경건하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너희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랬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을 거야.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정말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 레위. 그런데 같은 기절에 나오는 시므온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압 여인과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가 있은 다음에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 속에 살다가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지는 그 시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시므온 지파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복받는 자세로 빨리 바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음미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에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그냥 쭉 신학을 공부 안 했더라도 쫙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5절에 걸쳐서 유다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욕을 이기지 못한 루벤의 축복을 빼앗더라면 유다의 축복도 빼앗아야 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시몬과 레위가 혈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다도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다의 저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유다는 잘못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유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는 나갔다가 창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 잠을 잤는데 아기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베라스와 세라라는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유다도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봐주셨느냐? 우리는 창세기 이전에 돌아가서 그 사건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 어떻게 남자 없이 이렇게 아이를 가졌느냐? 아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어디서 아이를 가졌냐고 딱 그랬을 때에 며느리가 이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아이다.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때에 그 순간에 유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옳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다말이 옳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바로 유다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유다의 자손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의 제목이 되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다 절하잖아요. 유다는 사자 새끼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쥐고 올라가도다. 그가 엉뜨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쭉 나타나잖아요. 모든 백성이 여기에 보면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뒤에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뭐예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다 십자가에서 피로 얼룩진 모습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눈물 우유로 희리로다. 정결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보다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함에 묶여있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누구 탓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 되어지면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해변에 거주하는 스불론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 스불론에게 약속한 것을 보면 해변 땅을 약속했는데 이 해변 땅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건장한 나귀. 건장한 나귀는 무엇합니까? 짐을 잘 실어 날라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쉴 곳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생각해 보던 스불란과 이사갈은 레아의 6째와 7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은밀히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조상들의 명단에 넣어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머리가 되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부르셨냐? 스불론 땅에서 부르셨어요. 스불론 땅에서. 그러니까 선조들이 조용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 있지만 바돌로메나 알페오 아들 야고보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같이 아주 조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여기 보면 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기수의 베베스며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은 라헬의 시종 빌라의 소상인데 단지파에서 그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지파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예? 여러분, 이러한 단지파 속에서 부정적으로 여기 보면 뱀, 그 다음에 독사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로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가장 북쪽에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데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 땅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단에다 베델에다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단지파가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갓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역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기 8번째로 풍요로운 아셀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아셀은 기름진 땅에서 살아요. 왕의 수라상에 올리는 이는 그러한 극상품의 음식을 풍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여러분, 납달리가 라헬의 요종 바로 비라의 소생인데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과 아셀은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이고 납달리는 라헬의 요종 빌라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축복을 해 주셔요.
이 종의 아들들이라면 차등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처럼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지 아니하고 야곱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듣다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복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저는 요셉의 복을 생각할 때에 참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벌써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벌써 27년이 되어지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인천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한편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교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이 둘, 또 우리 종촌이 종성이 아직 깐난쟁인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염없이 기도만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개척 준비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워낙 꿈을 안 꾸는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개척을 하는데 제가 그 개척하는 교회 강대상에서 제가 서 있는데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떤 새싹이 돋아나더니 점점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까지 이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하는 안목사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기가 꿈을 얘기해 준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 가지가 그냥 보이지 않게 쭉쭉 뻗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개척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축복을 하게 될 때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을 빌 때 무려 7가지의 복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 요셉의 축복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요셉의 축복은 대단한 건데 7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복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여기 쭉 보게 되어지면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복인데 이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위로 하늘의 복. 위에서 내리신 하늘의 복.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네 번째로 젖먹이는 복. 젖먹이는 복.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태의 복.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 아버지의 축복. 내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예요? 이삭의 복. 이삭이 받은 복. 우리가 이삭에 대한 말씀 들었죠.
바로 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복. 그 다음에 내 선조의 축복. 너의 선조의 축복이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선조들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러한 복보다도 더 크고 더 나은 복을 받아서 산이 요동하지 않음처럼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7가지의 복, 이 복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의 복은 이 복보다도 더 나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 두 번째로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그리고 태의 복, 아버지 이삭의 복,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이 복도 대단한데 이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행 과정 속에서 그 운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운명을 보게 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기구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120kg 되는데 그랬더니 형들이 보더니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고 그냥 팔아먹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니. 보디발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물리쳤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와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나가면 자기 구명운동을 해준다고 해놓고는 나가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기구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러한 7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냐민이 요셉의 형제죠. 형제 가운데서 라헬이 낳았는데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베냐민을 얼마나 요셉이 생각했겠어요. 극진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모든 형제들의 막내이면서도 요셉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사사시대를 보면 이레이 사람의 첩을 집단 성폭행을 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600만 명만 남고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쇠약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유다 지파 편에 서서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에서 사사 에훗이 나오고 여인 가운데서는 믿음 좋은 에스더가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실 사울 왕이 나오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냐민도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야곱, 그 야곱을 통해 축복의 내용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따라서 하십시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시 한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축복을 받는 입장 속에서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분량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많이 주려고 해도 컵을 갖고 와서 물 달라고 그러면 이상을 넘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릇을 키우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을 아무리 주려고 하는데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릇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볼레 앞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이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이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땅으로 그는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2018년 새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맞이할 새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종말에 가장 빛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바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를 유심히 보았어요. 정원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꾸는 일들도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 정원수를 심은 그 화분 나무통에다가 조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자란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영주가 그 일하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가 화분 그리고 이 앞마당을 잘 가꾸는 거를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그 왜 화분에다가 계속적으로 그 조각을 하는가? 그걸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런 정성을 들이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정원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 안에 있는 꽃들도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꽃을 담고 있는 이 화분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바로 조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생각할 때에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재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조각 공부를 시켜요.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요, 건축가요,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젊었을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각해버려요? 과거에는 남의 축복을 빼앗는 존재지만 이제는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존재. 그러면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과거에는 축복을 빼앗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새벽이면 그날 설교할 내용들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설교 본문 준비한 것들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송년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원고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쭉 보고 나서 잠깐 쉴 동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이게 한 해를 마감하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될 텐데, 짧은 시간에 잠깐 쉴 동안에 야곱이 실제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산속에서 돌베개를 펼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도 뜻이 있으시면 좀 저에게 꿈이라도 나타나셔서 제가 이때 뭐를 했으면 좋을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감사해서요. 지금 한 해 동안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안 된 일들도 많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도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감사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그대로 좋아하는, 변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더니 외부에서 압력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야 돼요. 이 바꾸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새해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 새해는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열정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축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축복을 나누는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이러한 송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